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집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시는 하나님이란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셔서 뭘 지키셨냐?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지키신 하나님입니다. 즉, 뭘 말하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목적이 뭐였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목적이 뭐예요? 이렇게 분명해야 돼요. 이걸 모르면 안 되지.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 뭔가? 에? 그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에서 찾자고. 그건 나중 일. 자,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 땅에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을 하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그거는 모든 세계 지상의 지구상의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선택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송도 하고 그러는데, 애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즉 누구? 아담을 창조하실 때 목적. 자, 창세기 1장. 그게 우리는 분명히 구분되어져야 돼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뭐 하자고요? 다스리게 하자. 누구의 심령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령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신을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잖아요. 그건 누구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이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생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려라. 그래서 무슨 권세를 주셨다? 다스리는 권세를. 중요한 게 뭔가를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왜 이 땅의 모든 인간이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고 죄를 짓는 존재로밖에 살아갈 수 없었는가를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 무슨 권세를 가졌다? 다스리는 권세. 그건 아담 만들기 전이에요. 하나님의 목적, 인간을 만드는 목적이에요. 누군가를, 이 지구상의 누군가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다스리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자. 이게 목적이라고. 사람 만드는 목적.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생육하고 번성해야, 땅을 정복해야 다스릴 수 있단 말이에요. 숫자가 적으면 어떻게 다스려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주셨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완전히 정복해서 그들을 다스려라. 근데 네 의지대로 다스려라. 누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려라. 그래서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2장 7절 말씀, 원래 창세기 말씀은 안전하려고 그랬는데 기본이 되니까 할 수밖에 없어요. 2장 7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그때는 죄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네. 그래서 선악과를 뭐하라 그랬어? 먹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가 선악과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왜? 너는 악을 알게 되어 있고 악을 암과 동시에 악을 다스릴 수 있다 없다? 없어. 하나님은 악을 알고 분별하고 다스리는 분이, 심판하시는 분이지만 우리는 그 다스릴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지만 어떤 마음을 주셨다? 그 선의 마음만을 주시고 그 악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마. 네가 그걸 먹으면 무엇을 범하게 돼 있어? 죄를 범하게 돼 있어. 악을 행하게 돼 있어. 그건 너는 분별을 못해. 그거를 다스릴 수도 없어. 그러니까 절대 먹지 마. 먹으면 뭐 때문에 죽어? 죄 때문에 죽어. 먹는 자체로 죽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죽어. 그러니까 먹지 마. 자, 여기 지금 중요한 영의 원리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사단이 와가지고 어때요? 하나님이 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사단은 이렇게 온다니까요. 사단은 이렇게 와요. 아니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 이제 하루가 그러죠. 그러니까 약한 사람을 타고 들어와요. 우리의 약점을 타고 들어와요. 사단은. 네. 또 그 무리 중에서 약한 사람을 타고 들어와요. 그 하와가 뭐라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며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셔서, 그러니까 정확해요? 대충이에요? 대충이죠. 하나님 말씀을 대충 아니까 뱀이 이제 건드리는 거죠. 아니야, 안 죽어. 그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 선악을 알게 될 거야. 그걸 하나님이 아셔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못 먹게 하는 거야. 맞아요, 틀려요? 응? 맞아요, 틀려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고, 그죠? 네. 악을 알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스리는 분이시지만, 악을 다스리는 분이고 심판하시는 분이지만 우리는 분별할 수도 없고 다스릴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어때? 혹한 거죠. 마음이 이미 유혹이 된 거예요. 그래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니까 먹고 나니까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요. 안 죽네? 누구 말이 옳으네? 뱀의 말이 옳으네. 그래서 누구 말에 순종해서 지금 먹는 자체로부터 뱀의 말을 순종해버렸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받으면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데 지금 누구의 말을 들어버렸어? 사단의 말을 들으면서 뭐가 돼버렸어요? 사단의 종이 돼버렸어요. 사단의 종이 돼버려서 종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누구 거예요? 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다스림의 권세를 누가 가져가 버렸다? 사단이 가져가. 그래서 합법적으로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요. 누가요? 사단이. 왜?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내줬기 때문에. 무엇으로? 사단의 말에 순종함으로. 예. 하나님이 그만 그 한 가지를 순종함으로, 그 한 가지인데
한 가지고 100가지고가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영적인 이 말씀의 영적인 포인트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이 누구에게? 사단의 말에 순종해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누구의 종이 돼버렸다? 사단의 종이 돼버렸다. 사단이 종이 돼버려서 그 사단이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져가 버렸어. 자, 그래서 그 권세가 사단에게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뭘 그때부터 준비하셨다? 그 사단의 머리를 밟을 여자의 후손을 계획하셨고, 그 여자의 후손이 무엇으로 잉태되어?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실 분으로 말씀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어떤 권세를 가지고 오셨냐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권세를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나와야 돼.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같은 맥락이요, 다른 맥락이에요. 아담에게 주셨던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사단이 지 말을 듣게 함으로 지 종을 만들어서 그 권세를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준비한 것과 말씀이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인데 같은 장면입니다. 사단이 뭐라고 말하냐? 누가복음 4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4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아멘. 지금 뭘 가지고 있다 사단이?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로부터? 아담이 내게 넘겨줬어. 그 말이에요 지금. 아담이 내 말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명령을 안 듣고 내가 먹으라고 해서 내 말을 들어서 내 종이 돼버렸어. 그래서 아담이 나에게 뭘 넘겨줬어? 다스리는 권세를 넘겨줬어. 그래서 나는 합법적으로 이 모든 권세,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그 모든 권세와 영광이 내게 있는데 그걸 누구에게 줘? 나에게 절하면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거야. 그래서 세상 재물만 추구하고 가는 자는 누구의 종이 돼버릴 수밖에 없다. 사단의 종이 돼버릴 수밖에 없어. 망해가지고 몸이 아파가지고 완전히 땅바닥을 쳐서 그야말로 먹고 살 것도 없고 엄청나게 힘들게 살다가 어디 와서 교회 와서 하나님께 막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나를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났어. 주님을 만나서 막 기도하면서 막 그냥 주님하고 막 대화도 하고 주님하고 그냥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뭐 해줘요? 또 회복을 시켜줘요. 이제 회복을 시켜주면 이제 그때부터 조심해야 돼. 그때부터 회복을 시켜주면 어때? 이제 돈 버는 일에 이제 바빠지는 거죠. 돈 버는 일에 바빠졌을 때 내가 우선을 어디다 둘 것인가에 따라서 다시 마귀의 종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대로 살아갈 것인가.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망해가지고 다시 회복되는 과정에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 어때? 점점 새벽 예배 못 나오기 시작해. 이제 저녁에 기도하는 사람은 저녁에 기도하러 못 나오고 아무튼 기도 자리 못 나오는 것부터 시작해. 그 다음에 어디 빠져? 수요 예배 빠져. 그 다음에 어디 빠져? 금요 뭐 철회를 한다든지 금요 기도 빠져. 그러다 보면 어째? 주일 오후 예배 빠져.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주일 낮 예배까지 빠져.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멀어지는 거죠.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하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고 누가 속인다? 사단이에요. 우리는 예수 왜 믿어요? 영혼 구원 받으려고 믿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쫓아가다 보면 영혼 구원은 받을까 못 받을까? 놓칠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 것 주는 것은 누구다? 사단이에요. 네. 물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정말 믿음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을 1번으로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하나님의 일에 쓰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단에게 속기가 너무 쉽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분명히 정말 넘치도록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놓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정으로 뭐를 해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때마다 그곳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가시는 데에 쓰시는 통로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완전히 재정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재정 문제를 통과해서 어떤 저기가 서야 돼? 내 모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재정은 내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 뭐다? 하나님보다. 그 재정관념이 확실한 사람이 하나님께 재정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내가 그 관념이 분명하게 서지 않으면 사단에게 속기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같은데 거기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누가 1번이냐, 재정이 1번이냐, 하나님이 1번이냐를 우리는 분명하게 선택을 하고 나아가야만이 원수마귀에게 속지 않고 원수마귀 따라가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마귀가 뭐라고 말해? 내게 넘겨줬어. 뭐를?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그 영광을 누가 넘겨줬어?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누가 줬어요? 아담이 넘겨줬어.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자에게, 내게 절하는 자에게, 나를 추종하는 자, 내 말을 듣는 자에게 내가 줄 거야. 그렇게 지금 선포를 하죠. 예수님께서 무슨 권세를 가지고 오셨다고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오셨다고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마태복음 4장에 1절에 보면,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이 말씀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뭘 시작하는 단계예요?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단계예요. 뭐부터 시작했어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내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죠. 세례 요한에게만 받겠어요? 세례 요한만 받겠어요? 다른 사람도 덜어 본 사람이 있겠죠. 어떤 사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신 다음에 그 성령께서 어디로 인도하셨다? 광야로 이끌어 가셨어. 그런데 그게 뭐하러 가셨더라?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더라. 그러니까 아담에게처럼 지금 예수님도 어떤 관문이 있다? 사단이 또 뭐 하려고?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뭐 하려고? 뭐 하려고? 뭘 넘어뜨려? 아까 예수님이 무슨 권세를 가지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돼. 대충 두리뭉실, 하와처럼 두리뭉실 알면 넘어가기 쉽다니까. 그 허를 딱 찌른다고. 예수님이 무슨 권세를 가지셨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셨다. 지금 누가 지금 욕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누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을 해서 그 지 말을 듣게 해서
그 다스리는 권세를 뺏어갔는데 또 누가 오셨어? 예수님이 오셨는데 뭘 가지고 오셨어? 만민을 다스리는 권, 사람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또 뺏어가야지. 그래야 지가 살죠. 예. 그래서 그 관문이 왜 이게 있어야, 예수님께 사단을 이기는 게 있어야 그 권세를 누구에게 줄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이름이 가지신 권세를 함께 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영적 원리를 깊은 그 기본적인 이 원리를 알아야 우리가 헷갈리지 않고 정확하게 사역을 해도 할 수 있고 내 것을 쫓아내도 쫓아낼 수 있는데, 이 영적인 원리가 기초적인 것부터 분명하지 않으면 헷갈린다고요. 헷갈려.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그래. 사역하면서 사역 실습, 우리 기쁨의 교회에서 실습해보면 아주 기도가 왔다 갔다 난리야. 그냥 사단한테 뭐 나가라 했다가 막 그냥 성령 하나님께 기도했다가 뭐 기름 부음 했다가 막. 근데 그게 뭐가 있어요? 정확하게 그 영적인 흐름을 알면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본적인 영의 원리를 깨달아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신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뭐가 있어요?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해야 되죠. 그래서 누구와 독대하면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성령님께서 누구를 가르쳐 주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을 가르쳐 주신다. 그 독대의 시간을 가지고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그거. 두 번째는 뭐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 그건 어떤 역할이다? 아사셀 염소의 역할이다. 아사셀 염소가 어디로? 모든 그 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자기 머리에 죄를 전가를 받고 어디로 가? 광야로 가요. 광야로 가서 거기 죽기도 하지만 또 살아 돌아오는 염소도 있대요. 왜? 그 붉은 천을 내서 보내기 때문에 아사셀 염소라는 걸 분명히 안 돼요. 그래서 그 아사셀 염소의 역할로 광야로 보내지시고 나중에 이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죄값을 치르시는 거죠. 그와 동시에 어떤 게 있냐? 광야에 간다는 것은 누가 있어?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그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잖아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그래서 뭐 해야 돼? 그 원수 마귀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빼앗기지 않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심으로 그 권세를 가지시는 거예요. 그 사건이 바로 이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에 있는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다? 광야에서 그래서 금식하는 내용은 안 나오잖아요.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다 그런 거 안 나오잖아요. 뭐만 나와요? 금식 후에 40일을 줄이신 후에. 그래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뭐 할 때? 연약할 때. 자, 첫 번째가 광야로 가신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시간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때 뭐가 이루어졌을까? 하나님께 막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로 엄청나게 충만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육신은 어때요? 연약하죠. 가장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방방 뛰면서 그냥 어떻게 할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어때? 연약할 때가 와. 하나님 은혜 받고 금방 뭐가 막 이루어지고 막 그냥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면 어때? 마음이 식어져. 그래서 실망할 때가 온단 말이에요. 낙심할 때가 온단 말이에요. 은혜는 받았는데 나는 이게 뭐지? 그때 누가 와요? 사단이. 우리는 그걸 조심해야 돼. 그때 사단이 와서 뭘 이야기하느냐? 첫 번째는 뭐예요? 자,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뭘 인정해요? 사단이? 너 하나님 아들이라며.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건 뭐냐?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런 다음에 그럼 너 증명해봐. 무엇으로? 너 능력 받았다며.
능력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로도 떡을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돌로 떡을 만드는 것으로 증명해봐 이거예요. 지금 첫 번째 던진 질문입니다. 지금 뭘 하라는 겁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세 가지 사건이 우리의 영적인 것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냥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 배고프니까 내 말 들으시오? 아니란 말. 그것도 하나도 있지만 또 뭐가 있냐? 지금 너 은혜 받았다며? 증명해봐. 너 능력 받았다며? 증명해봐. 너 은사 받았다며? 증명해봐. 이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주관을 가지고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다스리는 권세를 지키셨는지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된다.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능력 나타내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귀가 말했어요? 거기서 만약에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로마서 6장 16절. 로마서 6장 16절 말씀. 중요한 영적 원리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죄의 종이 누구예요? 사단. 사단에게 종이 되어버리면 사단의 말에 순종하면 뭐가 되어버린다? 사망에 이르고. 그럼 순종의 종은 누구예요? 순종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순종에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잖아요. 순종의 종으로. 누구에게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순종의 종으로. 어디에 이른다? 하나님의 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게 영적인 가장 기본적인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그 영적인 근거대로 아담이 사단의 말을 들어서 누구의 종이 되어버렸다? 사단의 종이 되어버렸고, 사단의 종이니까 아담이 가졌던 다스리는 권세를 마귀가 빼앗아 가버렸어요. 합법적인 겁니다. 그거. 왜? 내줬으니까. 권세를 가진 사람이 내줬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다 지금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네한테 뭘 증명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아들 증명할 필요 없어. 나는 누구 말씀만 들어?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이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그래서 배고픈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먹이라고 했으면 해.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 오병이의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물론 돌을 떡을 만들진 않았지만, 떡으로 떡을 만들었지만, 그건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또 광야에서 어때요? 또 7 광주리에 남도록 그것도 먹이신 일도 있잖아요. 자, 이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나? 자, 4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신명기 8장 3절에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 이때 언제냐? 만나를 주시면서 하신 말씀을 지금 신명기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설교하면서 너 이거 기억해라. 너희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게 왜 주신 줄 아냐? 3절 함께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만나를 주신 목적이 뭐다? 또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만나를 주실 때 계명을 하나 주셨어요. 그게 뭐였죠? 에? 뭘 그렇게 복잡해요. 안식일. 안식일을 그래서 엿새 동안을 걷는데 6일째 되는 날은 어떻게 줬다? 갑절로 주셨어. 언제까지? 7일째 되는 날 것까지. 그리고 7일째는 나가지 마라. 그 10계명 주시기 전에 주셨습니다. 안식일 계명은. 그래서 안식일 계명을 주시면서 뭐 하려고?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려고 안식일부터 시험을 해보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뭘로 사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으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너로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반드시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뭐라 그래? 야, 사람이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람이 먹는 거, 그러니까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말이에요. 돈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냐 안 사냐가 중요한 거야. 뭘 얻기 위해서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재정은 영생을 얻는데 꼭 필요한 거다? 아니다? 영생을 얻는데 재정이 꼭 필요해요? 아니잖아요. 지금 그거라니까요. 근데 무엇은 꼭 필요해? 하나님의 말씀은 꼭 필요한 거예요. 아멘. 우리의 영혼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네 능력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나타내 보면 내가 너를 인정해 줄게 하는 그 유혹의 말을 지금 어때요? 거절한 거예요. 그랬더니 두 번째는, 첫 번째로 뭘로 지금 예수님이 물리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는 뭐라 그래? 이제 마귀가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면 그렇게 기록했으니까 그렇게 말씀대로 기록한 대로 그만 하나님이 하시는가 보자 이거였죠. 그래서 뭐라고? 성전 꼭대기에다 딱 세우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또 뭘 주장해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나타내봐. 그러면서 뭘 내세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세워. 그 말씀은 시편 91편 11절 12절에 있어요.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를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손으로 받아서 너를 돌에 안 다치게 하실 거야. 그러면 해봐. 그게 되면 내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줄게. 누구 말이에요? 누구 말이에요? 사단의 말이죠. 그랬더니 7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아멘. 지금 뭐예요? 말씀대로 되는가 안 되는가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짓 하지 말라 이거죠. 정말 급박한 때는 하나님께서 어때? 해주셔요. 교통사고가 나서 차는 폐차가 될 정도로 부서졌는데 사람은 멀쩡하게 다친 데 하나도 없이 그저 좀 긁힌 데만 있을 뿐 다친 데 없이 나오는 간증은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우리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대로 그냥 뭐예요? 바다 위로 걸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 그냥 바다에 가서 걸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그때 뭐 했어? 예수님이 와라 했을 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라 했을 때. 근데 이제 예수님이 정말 오라고 했는데 못 가는 것은 그 믿음이 없는 거고.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뭐 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마귀가 세 번째 마지막으로 뭐예요? 8절 말씀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아까 누가복음 4장의 말씀처럼 그거는 누구 거요? 내 거야. 내게 넘겨준 거야. 누가? 아담이 내게 넘겨줬어. 뭐를?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 그거 뺏어서 내 거야. 그래서 이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요? 원수마귀. 권세와 정사와 세상 주관자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 그들이 마귀란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뭘 가지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이 하나님의 새로 또 들었어요? 아니잖아요. 이건 뭐예요? 기록된 말씀이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신명기 6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보세요. 신명기 6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16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 신명기 6장에서 뭘 말씀하셔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떻게?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사랑해라? 6절부터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마음에 새긴다는 게 뭐예요? 암송하는 거예요. 네, 암송하는 거. 말씀 암송을 내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제 시키는 게 아니에요. 언제부터 하라고 그랬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계명을 주시면서부터 그랬어요. 네. 그래서 오직 무엇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그 말씀만으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겼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어떻게 된다?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나를 쳐서 내 의지로 복종시켜야 돼요. 그게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뭐냐?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만 나는 한다 이거예요. 네 말 안 들어. 내가 왜 네한테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야 돼 이거예요. 나 하나님 아들이야. 뭐가 있으면 돼요? 내가 자존감이 확실하면 사단의 말 들을 필요, 사람들한테 내가 누구라는 것을 꼭 인정받을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나의 어떠함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면 하나님 나중에 다 드러내 주십니다.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잠잠하라 기다리라 하면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듣더라도 내가 아주 그냥 거기서 완전 바보 취급 당하면 어때요? 그럼 뭐 때문에 망해? 그 자존심 때문에 망해. 자존심 때문에 성질내고 자존심 때문에 그 뒤집어 엎고 자존심 때문에 삼자 대면하러 쫓아다니고 그러면 그럴수록 누가 좋아해요? 사단이 좋아해요. 잠잠해요. 그리고 하나님 나 이 억울함 드러내주세요. 하나님 나 이 억울함 드러내주세요. 누구처럼? 그 원한을 갚아달라고 쫓아다니는 그 과부처럼 그 기도만 하는 거야. 하나님 이걸 드러내주세요. 나의 억울함 풀어주세요. 하나님 이거 드러내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누구한테 증명할 필요도 없고 내가 은사받은 자라고 누구한테 증명할 필요도 없고
뭐만 하면 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만 하면 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만 나는 살면 돼. 너를 드러내라고 그랬어. 겸손하라고 그랬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그랬어. 백성의 관원을 비방하라고 그랬어. 하지 말라고 그랬어. 우리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서 뭐만 하면 돼? 내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면 돼.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나타나고, 내 행동을 통해서,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통로로 사용하시고. 그거예요. 내가 어젠가 또 뭘 보니까 저 김민희 있잖아요. 똑순이 그 새롭게 하셔서 그 나온 장면 중에서 쇼트로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뭘 말하냐, 김민희. 자기는 보면 아픈 사람, 그러니까 몸이 아픈 거 말고, 질병 말고,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가난하고, 그거 힘든 사람, 그런 사람들이 보인대.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이 딱 눈에 띄어서 그 사람 데려다가 밥도 사주고, 같이 이야기도 해주고, 그런 걸 하는데, 그 일을 하면서 그 사람이 이제 영이 살아나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대. 그런데 항상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통로다. 너는 통로다. 그러면서 내가 통로로 쓰임받는 것에 너무 행복하다.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내 의를 드러내고 내가 뭐 어쩌니까 이렇게 했고 내가 누구도 해줬고 누구도 해줬고 이게 아니라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하고자 하고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주셔서 딱 보게 만들죠. 그 눈을 가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항상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통로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 우리는 그 사고방식을 가지면 된다. 그 마음가짐을 가지면 돼요. 나는 뭐일 뿐이에요? 통로일 뿐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큰 집에 큰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중에 어떤 그릇? 깨끗한 그릇, 하나님의 거룩하고 모든 선한 일에 쓰시고자 하는 그릇, 쓰임받는 그릇, 거기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가 우리는 사단이 딱 들어오기 좋은 마음인지 아니면 사단이 들어올 수 없는 마음인지 알 수 있다. 근데 이게 뭐가 되어져야 돼?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먼저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원수마귀 쫓아내고 또 심령의 상처들을 다 치유받고, 그래서 이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서 그 다음에 무엇으로? 말씀과 기도로 새 사람을 입어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상처가 많은 사람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원수마귀가 아직도 내 마음속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사람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뭐 하기를 좋아해? 원수마귀는 드러내기를 좋아해. 이거 뭐야? 네 나타내봐. 너 능력 있잖아. 능력 나타내. 내 속에서 그래. 다른 데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속에서. 너 능력 있잖아. 사람들한테 너희가 능력 나타내고 은사 나타내서 사람들에게 보여. 자랑해. 그래야 너희한테 사람이 보이지. 그래야 많은 사람을 고치지. 그러는데 누가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마음은 누가 주는 거다? 사단이 주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막 잘 되고 막 저기 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게 무너지는 결과가 왜 나오냐?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쩐다? 점점 흥황해 가고, 니들이 예수님을 죽여도 어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로부터 폭발적으로 일어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면 스스로 망할 거다. 누가 말했어요? 가말리엘이 예수님을 핍박할 때 가말리엘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너희들 조심해. 하나님의 일을 막는 일일 수 있어. 예수님 핍박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흥할 것이고 너희들이 아무리 막아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스스로 망할 거야. 스스로 없어질 거야.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잖아 하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올라오는 생각들이 사단이 주는 생각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인지를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누가 말을 해도 그걸 나타낼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을 가지고 그렇게 끝까지 원수마귀의 그 다스리는 권세를 뺏어가려는 원수마귀 뭐하라고? 내 말을 들으면 너는 또 내 종이 돼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네 가졌잖아. 그거 내가 뺏어가려고 내 말 들어.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네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나타내봐. 네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증명해봐. 뭐 말씀대로 한다고? 그 말씀 있잖아. 그 말씀대로 네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봐.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너를 받들어주면 너 인정해줄게 하면서 뭐 하려고? 인정받는 것을. 아무리 그렇게 해도 어때? 하나님 말씀에만 나는 하나님 말씀만 순종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순종하고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나는 정확히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셔서 뭘 지키셨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지키셔서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실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예수 이름의 권세와 함께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원수마귀를 이길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9절 말씀. 이 로마서의 이 말씀이 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19절 함께 읽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뭘 말하는 거예요? 아담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고 마귀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뭐가 되어버렸어?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어. 그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그게 이 영적인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 (8절 9절) 함께 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그게 어떤 걸 말하느냐? 7절 말씀.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십자가를 져야 한 그 순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뭘 기도하셨다?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눈물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자기 마음을 올려드렸지만,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그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뭐해서 온전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온전하신 사역을 통해서 죄값,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그 예수 이름의 능력과 그 예수 이름의 권세와 그 예수 이름의 모든 것으로 우리를 뭐하도록? 원수마귀도 이기도 세상도 이기고 내 자신도 이기고 해서 어디로? 영원한 영원 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드셨다. 그건 뭐 할 때 돼요? 이루어져요?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근원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 구원의 근원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근원을 만들어 주신 것 가지고 우리 구원 받았다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요. 뭐 해야 할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를 쳐서 그대로 만들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을 새롭게 해서
뭐 해야 돼? 말씀과 기도로 새 사람을 입어야 돼. 예. 그래서 말씀을 어때요? 우리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이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여야 된다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삶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무리 그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예수님과 함께 주셨지만 우리가 종의 말 아니 원수 마귀의 말에 순종해버리면 어떻게 된다? 빼앗기잖아요. 예. 마귀 종이 돼버려. 왜? 우리는 그것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너무 익숙하고 우리가 너무 지금까지 좋아하며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야. 돈 주면 좋다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 솔직히 말해서 내 지갑에 돈이 두둑하고 내 통장에 돈이 많이 들으면 어때? 기분이 좋아. 예. 이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기분이 좋아. 그런데 통장에 돈이 없어. 돈 나갈 일만 줄줄이 서 있어. 그러면 어때? 마음이 심란해. 예. 그게 바로 내 모습을 반증하는 거예요. 뭐 누구한테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해야 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을 내가 지켜야 돼. 무엇으로? 말씀으로 지켜야 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한다 하고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사단이 주는 것, 세상적인 것으로 세상의 권세와 영광으로 나를 아무리 유혹하고 너 조금만 뭐 이거 정도는 해도 되지, 뭐 이거 정도는 해도 되지 뭐. 야, 다른 사람은 날마다 새벽기도 안 가고도 복 받고 잘만 살더라.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지 못하도록 말씀 보지 못하도록 막 바쁘게 만들어버리면 내가 무엇을 선택할까요? 예.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임일순 집사님이 정말 칭찬할 만한 것이 있어. 그게 뭐예요? 돈 벌러 갈 수 있어요. 물론 몸이 연약하기도 하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돈 벌러 가면 다른 사람 돈 벌러 가도 기도만 잘하더라. 그 사람은 허리가 아파서 일을 오래 못해. 그러면 자기는 왜 돈 벌러 직장을 안 가냐? 직장을 가면 자기가 몸이 못 버티니까 기도할 시간을 못 얻는다. 기도를 못 한다 이거. 아예 처음부터 그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자기는 돈 벌러 못 간다. 뭐 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 보고, 그래서 아침마다 말씀 보고 집에서 말씀 보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몇 장 보고 그리고 기도해라. 그랬더니 그 말씀 지키다가 어때요? 스스로 성령님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그 말씀에 그 감동에 순종함으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어때요? 100배 보고 말씀대로 주셨잖아. 그게 뭐냐? 누가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예. 내가 돈 버는 것에 중심을 둘 것인가? 아니면 내가 정말 말씀과 기도로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것을 우선으로 둘 것인가? 물론 모든 것을 다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건강해가지고. 그렇지만 내가 모든 것을 다 못할 바에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해야 된다. 우리는 매사에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택할 것인가? 기도할 것을 택할 것인가? 어디를 가는 것을 택할 것인가? 말씀 보는 것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돈 벌러 가는 것을 택할 것인가? 물론 어느 정도 부분 절충할 수도 있습니다. 다 할 수도 있어요. 못할 바에는 그 중에 중요한 것을 선택하자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 예배 시간에 주님께만 온전히 집중해. 뭐한 사람이 만난다?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많네. 또 뭐한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사랑을 입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기본적인 이 성경에 있는 말씀에서 먼저 뭐를 해야 돼? 내 중심에 그 말씀으로 세워쳐야 돼. 먼저 어디 예언바로 가는 거 뭐 어디 뭐 은사받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먼저 뭐가 돼야 돼? 내 기본 밑바탕이 뭐로 딱 자리 잡아야 돼? 이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과 내 관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자리를 잡아야 돼. 이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어때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해야 할 일, 뭐 나아가야 할 거, 물론 날마다 안 주실 때도 있지만 시시때때로 중요한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예요? 그 말씀과 기도로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꼭 필요할 때 주십니다.
기도할 때 말씀으로도 주시고 기도로 꿈으로도 주시고. 근데 환상으로 보는 것은 아닌 것일 때가 많아요. 그건 조심해야 돼. 그러면 그걸 뭐를 해야 돼? 내가 스스로 어떤 환상을 봤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가를 봐야 돼. 이 안 이루어진다고 말씀에도 있잖아요. 예언은 뭐 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정확한 거라고 그랬죠. 완전한 거라고 그랬죠. 환상을 봤다. 그럼 그 환상이 이루어지는가를 봐야 돼. 그걸 보고 내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어떤 예언 사역자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기는 환상으로 보려고 안 한대요. 왜?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아닌 것들이 보여줄 때가 많더라는 거지. 그래서 예언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주세요. 그래서 말씀으로 어떤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전하지 환상으로 보려고 안 한대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어느 곳에 본다고 하니까 막 열려가지고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다 안다고 그러니까 갔었어요. 실제로 저 사역자 되기 전에, 사역자 되기 한참 전에 갔는데 그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뭐가 보인다고,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사역을 하는데 나는 아무 느낌이 없어. 기름 부음의 느낌도 없고 나가는 느낌도 없고 그냥 이렇게 한참 있는데 없어졌대. 나갔대. 없어졌다고 나갔대. 그럼 사역을 마치더라고요. 그럼 나는 뭔가 악한 영이 나갔으면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 마음이 뭔가 바뀌든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러고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건 뭡니까? 근데 하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였다 안 보였다고. 안 보이면 없는 거냐 나간 거냐. 그건 누가 사단이 장난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상, 물론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것도 있어요.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뭐 하다는 거예요? 위험한 게 많다는 거예요. 아닌 것들이 보여줄 경우가 많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환상을 보면 더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그거를 분명하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사적으로 사역을 할 때 정말 조심하고 분별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엉뚱한 짓을 합니다. 옛날에 기도원이 있을 때 나 아는 이제 그때 당시 전도사님인데 자기 친구가 무슨 저기를 할 것인가 사업을 할 것인가 놓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닭이 보이더래. 그 이야기 언제 했나? 닭이 보이더래. 그래서 이거 닭 장사를 해야 되는구나. 갖고 이제 닭으로 요리하는 음식 솜씨가 좋으니까 식당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무엇을 할까요? 그러는데 닭이 보여서 닭으로 요리를 하는 그 저기를 했대. 장사를. 식당을 했대. 잘 됐을까 못 됐을까? 그렇죠. 잘 됐으면 이야기를 안 했지.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네. 닭은 한마디로 말해서 어떻게 해요? 어떤 의미예요? 닭이 무슨 짓을 잘해요? 해치는 것을 잘하잖아. 막 땅에 해쳐가지고 거기서 모이 주워 먹고 그러잖아요. 그냥 모이를 다 부어놔도 어째 해쳐가면서 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볼 때 뭐예요 지금? 이 사람 장사해야 될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장사하겠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성령이 보여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또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네. 닭을 딱 보여주니까 닭 장사하는구나. 그리고 닭 요리하는 식당을 딱 했는데 맨날 팔이 날리고 결국 망해가지고 얼마를 손해보고 접었어. 그래서 우리는 뭐가 중요하다? 보이는 거 들리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먼저 딱 말씀의 기초가 되어져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17장 2절에는 뭘? 예수님께서 만민을 구원하시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3절에는 뭐라고 말해요? 영생은
뭐 하는 거?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 뭐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이 분명해야 된다고. 이게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알아야 된다니까. 무엇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걸 모르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봤다 저렇게도 해봤다, 기도도 이렇게 해봤다 저렇게 해봤다. 알면 어때요? 흔들리잖아요. 그 알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수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공격 무기가 오직 뭐다고? 원수마귀 공격할 수 있는 영적 무기가 뭐예요? 오직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이 뭐다? 말씀이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딱 무장이 되어지고 기본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도록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져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그 하나님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 사단이 주는 말도 어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그러고 무독대고 간다니까요. 그래서 뭐하기 쉽다? 속기 쉽다. 하와가 어쨌을 때 그랬더라? 말씀을 두리뭉술 알았을 때. 두리뭉술 아니까 이런다고 했는데 그랬더니 아니야 그러니까 뭐 그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정확히 알고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에게 뭐를 원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는 분인가. 그걸 모르니까 자꾸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 했다? 오직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보면 이거 보고 마칩시다.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다? 사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곧 영생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셔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지키셔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으니 그것을 다시 원수마귀에 뺏기지 않게 잘 지키는, 말씀으로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